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절기가 강림절 절기예요. 강림절. 이 강림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그 말 속에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하늘에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건을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비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비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 자신을 비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그죠? 비하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자, 이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하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좀 새로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비하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자, 왜 그렇게 되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원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동화 가운데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있잖아요. 그 동화에도 보게 되면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 왕자가 호기심 때문에 거지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왕자의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거지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호기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주변에 많은 무덤들이 있었어요. 그 무덤들 안에 전부 뭐가 있어요? 다 죽은 시신들이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죽었던, 10년 전에 죽었던, 100년 전에 죽었던 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누구의 시신만 살아나요? 예수님의 시신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은 인간의 생명을 끊는 거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사망도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셨죠? 그 다음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늘 하지만 자꾸 까먹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냐?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오늘 고백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승귀 오르셔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용하죠. 자,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왜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왜 가셨을까? 그러면 올라가셔서 지금 뭐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외국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어요? 일단 식당에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아마 이런 게 제일 먼저 땡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어디 가셨을까요? 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완수.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느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완전히 이제 끝마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 직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다. 그래요.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때는 성직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모세의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보통 일을 보는 것이 그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 바로 뒤편, 휘장과 가려져 있는 그 뒤편이 지성소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오직 한 번. 한 번만 들어가요. 언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가운데서 딱 하루에 그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죄를 속죄하지만 내가 혹시나 잊어버린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1년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한 번에 다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으로 제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이 되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직접 들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그 성소 휘장에다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피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지금 했던 이 방식이 그대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신 이유는 모두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듯이 저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인간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저 하늘나라에도 우리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렸던 자신의 피,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란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요? 하늘 성소,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렸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성경 구절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피는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우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요. 예수님이 누가 지나가시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보느냐? 저분이 바로 앞으로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피만이 속죄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피만이 하나님의 제사에서 그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엄마가 자식이 백혈병에 걸리면 내 몸에 있는 골수를 얼마든지 떼어줄 수 있어요. 왜?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또 부모가 신장이 안 좋으면 자녀도 자기 몸에 있는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어요. 왜? 부모니까. 육체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주님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 져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큰 빚을 져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들이 다 맺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그 자식 하나하나가 다 마음속에 맺혀 있듯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래요.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냐?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좀 편한 데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보좌라는 것은 권세예요. 여러분, 권영국 목사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얘기하죠?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됨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그죠?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잔장하라 했더니 파도가 멈춰지잖아요. 이 제자들이 보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스리시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권리도 이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권리, 통치할 권세도 있으시지만 마지막 심판하실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실 이런 질문들은 많았습니다. 과거의 한국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권세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정의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보면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기관이라면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믿음의 터에 뭘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래서 교회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원망과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는 것도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도 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가난한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의롭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도 교회를 나와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보기에 옳든지 옳지 않든지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리하는데 그럼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냐? 바로 직분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슨 교회당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교회의 성도들, 직분자들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평을 심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세상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바꾸어서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교회도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자. 그래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든 거리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닌 거죠.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식은 이와 같이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속한 가정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권세. 자,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초림했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림절 절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런 촛불을 켜놓고 트리를 걸어놓지만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음에는 대속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심판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그 심판을 시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시행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을 심판하실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심판의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리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저리로서 도대체 목사님 저리가 어디입니까? 저리가 어딜까요? 이것은 어디냐?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대속주로 오셨는데 다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언젠가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강림절에 기다려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이 땅에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으려면 우리가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때에 다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강림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듯이 주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국률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에 얻는 구원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속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사명에 하나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밀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해서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히 국렬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반주자와 또 아버지 선생님들 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들 깨우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심 같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 죄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도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구속받은 자로서 더욱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